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보는 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편집 비평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편집 비평이 가능하려면 편집 비평 이전에 학자들이 했던 양식 비평, 즉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위주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꼭 복음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자료들이. 그리고 그 자료들은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구전을 통해 전해지려면은 일정한 양식이 있어야 그것이 기억이 잘 되고 잘 전해진다. 그래서 다양한 내려오는 자료들을 이제 편집자가 취사 선택을 하겠죠.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취사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이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서 배열을 하죠. 근데 배열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첨가도 하고 삽입도 하고 또는 생략도 하고 수정도 하죠. 그리고 이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서 어휘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열을 할 때 보면 이 문맥에 따라서 요 이야기를 어디에 넣어야지 좋은지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이야기가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 복음서는 아예 그냥 초반부터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성전과 이렇게 적대시하는 모습이 바로 드러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각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편집 비평에 대한 실제 예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이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약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렛 한 이 정도에서 태어나셔서 사셨고 활동하신 곳은 이 갈릴리 호수인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주로 활동을 하셔요. 활동을 하시고 이제 바로 이쪽이 갈릴리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필립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0개의 요단강 동쪽은 데카폴리스라 그래서 10개의 도시 로마가 이제 점령하면서 또 헬라 지역의 문화가 들어왔던 그런 10개의 도시가 있고 여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유대가 있는 거죠. 유대가 있으려면 이제 사해가 이 정도 있어야겠네요. 유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초반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느 집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주로 들과 산과 길을 통해서 계속 여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좀 활약을 하시지만 물론 여기 두로와 시돈 이런 데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셔요. 이 갈릴리 바다를. 원래 호수지만 이 갈릴리 촌사람들은 여기 있는 뭐 엄청난 그 지중해라든가 또 이 밑에 있는 홍해 같은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이게 갈릴리가 바다인 줄 알고 엄청 크다고 생각했죠. 물론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서 4장 35절 제가 읽어보면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할 때 요 말할 때 예수님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저쪽은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이 동쪽은 이방인 지역이고 이 서쪽은 갈릴리와 유대가 있는 유대교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5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갔다. 이거는 여기로 건너갔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왔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서에 많이 있단 말이죠. 이걸 다 찾아보면은 한 7개에서 8개가 돼요. 하나는 좀 애매해요. 가려다가 못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왔다 갔다 할 때 대단히 신기한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그냥 가요. 그냥 배를 타고 잘 갔다, 잘 도착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야기가. 그런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고,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아가지고 제자들만 가다가 또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 있는 데를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든지, 그리고 막 그 마태복음 같은 데는 베드로가 막 나도 거기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를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편집비평 학자들이. 우리들은 평범한 그냥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쭉 읽어가지만, 편집비평을 하는 학자들은 가만 봤더니 예수님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시네. 근데 한 7번, 8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특별히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만 문제가 생길까? 왜 이때만 풍랑이 오고 고난이 생기고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고, 거기에서 마가의 하나의 신학을 찾게 되는 거죠. 뭐냐면 서쪽은 아까 말하는, 크게 말하면 유대 땅이라고 할 수 있고, 동쪽은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마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자 보면은 이거는 유대교의 갱신 운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계약 백성이고, 우리 외에 다른 자는 다 이방 민족이고, 물론 마지막 날에는 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몰려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소식은 이방인에게는 들릴 수가 없다.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상징적 표현, 그리고 아주 실제적 표현을 할례라는 걸 통해서 했죠. 할례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고까지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유대교에서 발생한 그리스도교가 초기에 이제 어떠한 정신을 갖게 되냐면, 바로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들의 수장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선교도 가능하다라는 데 손을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잘 나오죠. 베드로가 꿈꾼 거 있잖아요. 막 위에서 막 짐승 뭐 내려와서 잡아먹으러, 아니 못 잡아먹습니다. 뭐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결국 그게 이제 이방인 선교와 관련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바로 마가복음서 공동체가 그걸 강조했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 동쪽으로 가서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방 선교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거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반드시 야기시킬 수 있다. 내부 유대교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굳센 믿음을 가지면 그 풍랑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방 선교가 가능하다.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 서쪽 동쪽으로 갈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까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서는 이방 선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목표였고, 또 이렇게 건너갈 때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신학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아주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에 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 23절부터 27절에 있고, 마가복음서에는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고, 누가복음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그 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거 따로따로 읽을 때는 모르는데, 세 개를 이렇게 사복음서 대조표를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딱 보면은
그러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일단 첫 번째, 그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분이 배를 타시자 그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마침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시니까 이제 타시고 가시는 거죠, 이쪽으로. 근데 그걸 제자들이 따라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건 제자들의 표징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따라요. 따르자마자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서는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서는 이방 선교의 고민의 문제로 풀었는데, 이거는 마태가 가져올 때는 이방 선교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고 제자도의 길을 갈 때 곤란한 일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바꿉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서만 해도 누가복음서는 달라요. 누가복음서 제가 좀 볼게요. 어느 날 그분과 그분 제자들이 배를 타시게 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하시어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났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서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그분은 잠이 드셨다. 그런데 돌풍이 호수로 휘몰아치자 그들은 물이 들어 이렇게 되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따를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잠이 들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잠이 든다는 거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깨어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스승 되셔서 깨어서 지도하시지 않을 때는 자칫하면 곤란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누가는. 완전 다르죠? 근데 마가복음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그날 저녁 때가 되자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을 버려두고 그분을 배에 타신 채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큰 돌풍이 일어서,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일로 가는 것 때문에 돌풍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세 복음서의 저자들의 신학적 의도가 다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서는 전부 제자들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따랐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도 제자들이 이제 막 파도가 이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스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르는, 더 아주 높여서 부르는 게 강한데,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말투가 이래요. 거기는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란 말을 써요. 디다스칼레. 선생님, 우리가 멸망하는데도 당신은 걱정이 안 됩니까? 이게 말하는 투가 달라요. 마태는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멸망합니다. 근데 마가는 선생님 우리가 멸망하는데 정말 걱정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둘이 달라요. 그리고 놀랍게 마가복음서에는 이 본문에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방 선교의 중요성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다시. 근데 그것을 마태가 가져올 때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도 그 방법도 달라요. 마가복음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막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깨어나가지고 바람을 바로 꾸짖어 버려. 39절에 걱정도 안 됩니까? 이러니까 그러자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하라, 잠자코 있어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근데 마태는 또 달라요. 마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멸망하고 맙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로 바다를 잠잠한 게 아니라 가르쳐, 제자들을. 왜냐하면 선생님이시니까, 스승님이고 위대한 우리의 하여튼 그런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스터시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말해. 왜 겁냅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하고 믿음이 약한 거에 대해서 딱 가르쳐준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양식, 그건 마태복음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서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니 하는 구절이 5번 나옵니다. 그 5번 나온 것이 5번 예수님의 긴 설교예요. 당연히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죠. 그 산상설교가 끝날 때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5번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대치하는 거예요. 모세도 오경이잖아요. 이런 식의 마태의 신학적 의도가 있고, 마태의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특별히 유일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동하시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한 이야기도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편지 비평하는 학자들의 대단한 발견이었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비평에 엄청난 실제 예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하고 직접 여러분이 이제 찾아 나갈 때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내 복음서를 대조해 가면서 각각의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했는지, 거기서 어떠한 하나님 체험을 했는지, 그들의 신학적인 어떠한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